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제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은혜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인해서 어제 좀 고민하다가 또 전체 문자를 또 드렸고 또 목장으로도 좀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 줌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전이라면은 코로나 이전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저 새벽 묵상을 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 그 비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죠. 너무나 기뻐하는.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가진 자가 바로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진 자는 그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 그 소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바울이 바로 그런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비밀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정말 드넓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 비밀을 전했죠. 그 바로 복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그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계시의 비밀을 에베소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자기가 깨닫고 보게 된 그 비밀의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읽으면 바울은 여기서 읽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을 읽겠습니까? 인간의 글로 적어놓은 그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겠죠.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글을 읽으면 깨닫게 될 거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데요. 기록된 성경이 갖는 힘과 그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계시하고자 했을 때에 무엇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글입니다. 인간의 글을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십계명도 돌판에 글로 새겨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가 선포했던 또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도 인간의 글을 입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과 또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신 복음,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모든 복음이 복음서에 무엇으로 담겨 있습니까? 인간의 글입니다. 인간의 글로 담겨 있고요. 또한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구원의 영광을 전하려고 사도들은 펜을 들어서 서신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글을 사용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진리 역시 너무나 작고 미약한 인간의 언어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글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책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보화,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글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 담긴 그 보화, 하나님의 말씀, 이 작고 미약한 인간의 글 속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고 또 결과가 보장된 몸부림인 것이죠. 자, 오늘 4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자,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밀이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비밀이야?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참 놀라운,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참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사실 만민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드러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넓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넓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넓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몇 주 전에 임직 대상자 교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도 그 만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넓이는 역시 만물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만물이 오염되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만물의 창조, 만물의 타락, 또 만물의 구원인 것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비밀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보십시오.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이 놀라운 진리, 즉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정말 손가락이 가루가 될 정도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구원의 넓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구원하셔라고 하는 그 경륜의 넓이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독여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폭포입니다. 그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대양입니다. 그 은혜에 더해야 할 것도 없고요. 부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품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 나 같은 자가 무슨 은혜야.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바라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우리까지도 품고도 남을 아주 강력한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가 마련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를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와도 같지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역시나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품지 못할 아버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라 라고 합니다.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푹 침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리낌 없이 주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